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파에 찢기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에 덧난 것들을 성의로 바르고 치유하는 것 같은 성가대 노래 감사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꾸중도 받고 반성도 하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각 대단히 부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누구가 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해주세요. 그것들을 것들이나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증언이나 간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픈 그런 말하고픈 일이 있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약 묻는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에게 각각 물으면 아니 나야 평범한 일주일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분도 계시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어떤 일이 나에게는 참 의미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 늙은 목사에게는 최근 신문 방송에서 떠들썩한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 예를 들면 개성 남북 서로 잘하기로 결정한 공단을 폐쇄하고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 문제 하나를 우리가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 못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그런 뉴스, 큰 뉴스였죠. 또 정치적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치는 늘 현실이니까 부산이나 서울 노원구나 또 충청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누가 당선됐는가 하는 것도 꽤 큰 빅뉴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그런 일들은 정말 내 개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할지 그러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런 소리 하면 좀 추진넘는 생각 같지만은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이 저는 우리 윤삼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나 전달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역시 나 자신은 한 젊은 요즘 세대들과는 점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지난 세대에 속하거나 하는 것을 늘 절감합니다. 특별히 연예계, 예술계, 요새 젊은 신세대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귀를 쫑긋거리고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둔감해지지 않으려고 어느 대학에 출강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종종 그런 어쩔 수 없는 시간의 벽과 거리를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이미 상식이 되고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을 건데 저 같은 이제 지각생들은 처음으로 미국에 사는 어떤 친구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최근에 저는 알게 된 우리나라 그 젊은 뜨는 가수 최성봉 이야기가 상당히
신선하게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처럼 나이가 많으신 또 교우들, 또 미처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1, 2년 전에 일어났던 연예계 큰 빅뉴스였지만은 하여튼 그 최성봉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부른 소위 말하는 넬라 판타시아라고 하는 그 가수 데뷔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증언해야겠습니다. 그 젊은이는 1990년생이더군요. 그러니까 금년에 만 23살이 됐어요.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보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냥 어린 아기를 놔두고 이혼을 해버리고 자기가 3살 때 남모르는 고아에 그가 짐작 맡기듯이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맡긴 부모가 성실하게 무슨 고아 운영비도 대주지 않고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5살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구타를 받고 그래서 고아원을 뛰쳐나와가지고 그때부터 15살 될 때까지 사춘기가 될 때까지 무려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 10년 동안 집도 없이 어느 때는 부잣집 대문 계단에서 혹은 전철 지하 역사에서 공동 공중 변소관에서 잠은 대충 그렇게 때우고 껌을 팔고 바카스를 팔고 그렇게 이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죠. 그의 진솔한 고백에 가면 그 과정 특히 사춘기에 들어가서는 정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약을 먹고 자살까지 해보려고 또 한두 번 했다는 그런 고백을 뒤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최성봉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야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노래 가수들 노래하는 그런 아마 술집이나 그런 야간 쇼 같은데 껌파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종종 세상에 완전히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열심히 예술을 사랑하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자기도 그렇게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기노동도 하고 그런데 가정사양이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검정고시로 때우고 고등학교를 어디 예술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데뷔하는 어떤 방송 채널이죠. TV 방송 채널에 데뷔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최성봉 이라고 치든지 넬라 판타시아를 오늘 제대에 가서 나이 드신 분도 쳐보면은 그분의 그 데뷔할 때 인터뷰가 화상에 뜰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처음 부끄러운 말이지만 처음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둔감하기 때문에. 그 방송 채널 TVN이라는 것은 뭐 코리아 가스 탤런트라니까 우리말로 뭐랄까 한국 신인 유망 연예인 발굴 대회라 그런 대회겠죠. 근데 2010년인가 그게 이 최성봉이 이제 어떻게든 돼서 오디션이 나가는 화면이 떴고 그 심사위원들과 대화하는 영상이 그대로 떴습니다. 심사위원이 당신 보니까 부모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요? 난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직업이 뭐요? 난 지금 막노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최성봉의 얼굴이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당당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우선 심사위원들이 좀 쇼크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래는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너무나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기초를 지도를 해주셔서 간신히
노래를 이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일생의 간단한 스토리였어요.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건 어떤 곡인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저 유명한 우리 영화는 우리에게 귀에 익었죠. 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가브리엘이라는 그 선교사가 오보에를 가지고 불렀던 곡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션을 봤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는 퉁감해서 놓쳤습니다.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 가사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나는 판타시는 뭡니까? 환상, 꿈, 희망을 난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나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흑인들이 박대받지만은 백인 어린이들과 흑인 어린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같이 가며 같은 버스를 타고 서로 뛰노는 그런 세상을 나는 꿈을 꿉니다. 불과 한 몇십 년 전에 인종 차별이 심했던 미국 사회에서 I have a dream하고 같은 내용이옵시다. 넬라 판타시아. 비록 현실 삶 속에는 웃음이 없고 각박하고 살벌하고 서로 상처 주고 냉혹하지만은 나는 판타지를 꿈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우애에 넘치고 그리고 서로 감싸주는 따뜻한 그런 어떤 인간 사회 또 삶을 희망하고 놀이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 옳시다. 한 10행으로 된 가사인데요. 이 곡이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음악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들은 영국 가수인가요? 그 사라 브라이만인가 하는 그 여성 가수가 아주 유명하게 잘 불러서 너무나 귀에 익숙한 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최성봉의 그때는 이제 21살쯤 돼서 첫 데뷔하죠. 그것이 그렇게 가슴을 울렸을까? 똑같은 곡을 과거에 많이 들었을 건데 물론 그 곡은 언제나 들어도 유명하고 우리의 심금을 울릴 만한 그런 곡이고 가사이면 틀림없는데 만약 최성봉의 그 일생 그 노래를 부르기까지 그 오디션에 나오기까지의 내 삶에 대한 간단한 그 인터뷰가 이미 객석에 있는 사람들과 심사위원들 마음에 어떤 충격을 1차적으로 주었고 그래서 한번 불러봐라 하니까 이게 처음으로 액틴 얼굴로 그 세파에 그렇게 시달렸는데 얼굴이 영악하지를 않아 보니까 띄엄띄엄 떠듬떠듬 좀 눌병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말하는 최성봉의 테너 목소리가 음악에 둔감한 저도 정말 눈시울이 시큰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감동으로 닦아봤습니다. 스페인의 바바로티까지는 못 가도 그가 히말라야 산인만큼 높은 거봉의 성악가라면 이제 막 도달하는 21살 최성봉이야 아무리 높이 성악 전문가가 평가해도 우리나라 지리산 노고단 정도라고 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준 그 감동이 한국에 이렇게 그치지 않냐고 CNN이나 BBC나 온 세계 지금 유명한 방송국에까지도 한국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젊은 최성봉이라는 젊은 가수의 데뷔를 그렇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시작에 상당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최성봉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 가수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제 전공력이 아니고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 최성봉이 이제 너무나 젊을 때 성공한 예술가는 도리어 독이 된다는 그런 속담도 있죠. 교만하지 말고 돈을 좀 벌고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대충 이제 여러 가지 기획사들의
그 상업주의에 스스로 희생이 되기도 해서 자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만은 성공적인 이제 성악가로서 혹은 문예계 활동가로서 기획가로서 대성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건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그는 서울 모 대학 직접 가서 몸으로 가서 출강하고 출석 부르는 그런 대학 말고 인터넷 대학 예술 문예 뭐 창작 기획 그런 어떤 학과에 금년에 입학을 했다는 거 보니까 꼭 가수로서만 꿈이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겁나는 인생 속에서 자기를 그걸 지탱해 줬던 뭔가 좀 더 아름다운 세계, 예술 세계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거나 더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인터뷰 대담이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기까지는 인생에 꽤 적지 않은 삶의 여정을 거쳤는데 이곳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직은 이루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제 돌려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23살의 그 한 젊은 이제 막 떠오르는 이제 신인 데뷔 최성봉이랑 가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는 이야기를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이미 다 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고 또 설교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은 이 최성봉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 구절을 읽은 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알든 모르든 그는 본질적으로 지금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것 자체, 자기의 과거가 아무리 비참하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리고 그 뒤에 데뷔를 해서 아마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도 됐겠지요. 지금 정도는. 그래도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혼자서 똑똑해서 자기 혼자 누릴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백대로 많은 크고 작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을 아주 겸손하게 정직하게 직시를 하고 자기 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정신과 너무나 똑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성경 구절을 화두로 삼고 꽃이 피고 지는 모습도 보고 4.19 독립 묘지의 여러 기념탑도 돌아보고 산에도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우리 속에 받지 아니한 것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스스로에게 묻곤 해집니다. 내가 지금 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는 현실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날마다 삶 속에 감사, 충만, 여유, 넉넉 이런 어떤 그 평안함, 자족 이런 것보다도 뭔가 좀 부족하고 좀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는 그런 것으로 더 가득 찬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우선 내 몸뚱아리가 구체적인 나의 실존의 현실인데 이게 내 거냔 말이에요. 응? 30년 전, 50년, 60년 전에 하나의 작은 세포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서 오늘 이렇게까지 된 나의 생명 자체, 몸뚱아리 자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이름 없는 농부로부터, 노동자로부터, 뭐 자연은 그만두고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그것이 내 것이냔 말이에요.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 사도와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과 함께 성령의 많은 은사도 그들에게 이제 전달이 됐는데, 그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방언 능력, 예언 능력, 신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 등등으로 상당한 이제 교만심과 또 분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그들이 그것이 꼭 자기 것이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왕노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들이 왕이냐, 제대로 왕노를 하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좀 덕 좀 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날이 오늘 성경에 요절로 택한 4장 7절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자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란 무엇일까?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아니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보시오, 우리가 다 살아있고 우리가 밤낮 징계를 받고 지내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절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늘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기쁜 곳에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요. 물질도 없고 별로 학벌도 없고 없지만은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렇게 사는 역설적 삶을 사는 존재, 그것이고 크리스찬 실존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진정 21세기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결핍의 감정,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희생당한 감정, 손해본 감정,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그런 새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늘,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평온과 평화와 안정된, 게네사로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그 배 안에서 거의 주무시듯이 세상 풍랑이 아무 일어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런 요동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 요절은 너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 여자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그럼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일단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소유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일에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넓혀서 이 지구촌의 수많은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왜 그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창조주로부터 받은 행복과 건강과 한 벌의 옷과
깨끗한 물과 어릴 때 먹을 수 있는 우유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지 못하고 그런 원신들의 저 미개한 그 나라 사람들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하고 나무일 보듯이 하고 그건 다른 사람 책임이고 그렇게 크리스찬도 지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좀 프랜시스가 말하는 것처럼 삼성 회장인 이건희 씨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어가면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까지 그래도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더 나으니까 행여나 내가 지구촌에 있는 그 어린애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따뜻한 옷까지 한 값과 한 그릇의 죽을 나 때문에 내가 혹시 그것들을 뺏어서 먹고 마시고 이건 당연한 사회의 어떤 경제 원칙과 정의에 의해서 나는 살고 있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반성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무슨 세상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자유로부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 소유 to have가 문제가 아니라 to be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알고 보면 기적이고 선물이고 은총이고 신비라는 거예요. 지금 빚지고 사는가 여유있게 사는가 내가 직장을 갖고 있는가 없고 있는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하게 아주 심각한 문제이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넘어서 근원적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생명체로서 내가 이 한 일정한 시공간 속의 지구에서 살아보라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존재 그 자체가 나 있음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고 기적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 그 고백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 출발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성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부끄러지는 것은 내가 만약 최성동 같은 그런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을 지냈더라면 내가 최성동만큼 그 마음속에 그래도 그 해맑은 심성, 노래라고 하는 그말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진선미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나는 상당히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몰아가버린 나를 버린 옛날에 그 누군가의 부모 그리고 이 사회의 냉혹함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으로 더 가득 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음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책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신비로운 삶이 전부가 아니야. 더 영원하고 신비로운 생명의 한 고리를 살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이 세상의 지구라는 동산에 학교를 보내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사랑의 훈련을 많이 쌓고 인내를 많이 쌓고 영성을 정말 잘 받아서 시간과 공간에 100년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영혼에 잇대어진 어떤 신비로운 삶의 기업을 받기 합당한 생명으로 연걸어 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생애 기간을 직시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하듯이 지나치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10년 뒤를 모르니까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저축도 해야 하고 적금도 들어야 해요. 그 때문에 무슨 죄책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지극히 유한하고 질그릇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고화를 담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최성봉 이 젊은 청년, 적어도 청년의 그런 마음 자세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사교 작은 교회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의 빈손에 가난한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건강과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질병과 부족함도 당신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있음 자체가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 쏘지는 신비로운 선물이요 기적임을 알고 거기에 둔감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예민한 봄날의 새순처럼 파릇파릇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스스로 늘 은총으로 임재하시는 당신의 걸어오시는 말소리에 발걸음 소리에 우둔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